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육체적 고통이든 마음적 고통이든 감정적 고통이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해서 또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이란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의 원인이나 고통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는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틴나칸 스님의 좋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승려 시절에 저는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 어떤 고통도 겪지 않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붓다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람? 순진하게 스스로 되묻곤 했지요. 붓다께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육체가 있고 느낌과 인지가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때로는 두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쩌다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드셨다면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당신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을 테고 감정적인 고통 또한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 죽었을 때 분명 당신께서는 고통스러웠을 터입니다. 친애하던 친구가 방금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붓다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분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많은 통찰과 지혜 그리고 연민이 있었기에 고통을 겪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고통은 훨씬 덜 했을 것입니다. 붓다께서 깨달음 후 가장 먼저 행한 가르침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4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부릅니다. 붓다의 4가지 고귀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이 존재한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용이 존재한다. 고통이 멈춘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종말로 인도하는 일련의 작용이 존재한다. 고통이 고귀한 진리라고 들었을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에 무슨 고귀한 점이 있단 말이야. 고통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에 끝없이 되먹힘하는 습관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죠. 바로 이것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고통에도 이로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분명 뛰어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즐기는 데 있어 고통이 제로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행복의 기술이란 고통을 잘 겪어내는 기술이기도 하지요.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잘 알게 되면 그것은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 자비, 그리고 기쁨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말이죠. 고통이 전무하고 오직 행복만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바로 그곳이 행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직 행복을 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고통은 무시되거나 저항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행복의 기술이란 동시에 고통을 잘 경험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만약 고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용시킬 수 있고 그만큼 훨씬 덜 고통스럽겠죠.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경험하는지 아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데 필수적입니다. 고통과 행복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면 생각합니다. 그 순간 고통이 거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행복은 그저 다른 어딘가, 다른 어느 때인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지?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삶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마치 오른쪽 없이 왼쪽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삶의 그 어떤 행복도 없이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생각 또한 착각이죠. 왼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오른쪽 저리 꺼져. 난 널 원하지 않아. 세상엔 오직 왼쪽만 존재해야 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왼쪽이라는 개념 또한 없어져야만 할 테니까요.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와 고통스러운 상황, 양측 모두를 잘 파악하고 거기 지혜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삶은 더욱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해지려면 그 외 모든 고통을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종국에는 모든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기쁨을 희생하면서 끝을 맺지요.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국 알게 됩니다. 비록 아픔이 있지만 기쁨 또한 동시에 거기 있음을. 고통과 행복 모두 본질적으로 유기물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양쪽 모두 무상합니다. 언제나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들어버리면 그것은 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는 다시 다른 꽃의 양분이 되지요. 행복 또한 이와 같이 유기물적이고 본질적으로 유한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되었다가 다시금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